아,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강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설교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는 일이지만 특히 로마서 8장은 더 그렇습니다.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패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히 있듯이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또 너무나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 암송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성경이 이 로마서 8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뜻에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일이 저에게는 대단히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절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가 귀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특별할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더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다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죄 지으면 그는 지옥이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대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믿어지지 않는 은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가 요즘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난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를 짓고도 나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 자기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자기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오리발을 내미듯이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다 위선자다.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는단 말입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려야 할 이제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이 은혜는 교리로만 이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질되고 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나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하나 덧붙여져야 이것이 온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이제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확신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없는 정말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이겨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는 죄 짓고도 뻔뻔하게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진실이 회개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맞습니다. 그는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정말 그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 코치가 함께 하면 그러면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그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약한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같이 하면 그는 이리에게 물려 죽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면 우리는 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리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항상 정죄받지 않는 이 은혜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은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교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는 분들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실제로 자기 속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정죄감에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죄를 짓고 그리고는 너무나 비참한 마음에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도무지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지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일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무서운 정죄감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왜곡시키는 것.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죄에 대한 의식이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여전히 죄의 종로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나는 뭐 정죄 안 받으니까, 뭐 천국은 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도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정죄함이 없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교리입니다. 교리 지식입니다. 교리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 지어도 괜찮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심각합니다.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죄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때는 징계가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것은 그건 심판자리 가봐야 아는 거고, 징계는 지금 당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다 떠납니다. 감사가 다 떠납니다. 기도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 다 무너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 깊은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것은 수영 선수인 코치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다녀도 괜찮은 것은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왜곡시켜버립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경험하고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한 주간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 집에서도 경험 못 해봤고 직장에서도 경험 못 해봤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전혀 경험을 못 해봤다면 이거는 정말 통곡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릅니까?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떼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는 것을 떼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생각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는 가장 먼저는 내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나를 생명과 평화로 이끄시는 생각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 생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니안 목사님이 개신교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간수들이 이 존 버니언 목사님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지. 그래서 간수장이 이 존 버니언 목사님에게 하루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도망갈 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약속대로 내일 반드시 돌아올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개신교도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와서 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하루 다녀오게 한 거예요. 존 버니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집을 향하여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집에 가서 하루 아내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하루를 집에서 쉬고 올 수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고 싶어서 존 버니언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집에 가서 하루 쉬고 오시라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십니까? 제가 도무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감옥에 있겠습니다. 간수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왕이 보낸 사찰단이 그 감옥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존 버니언이 실제로 감옥에 투옥이 돼서 제대로 감옥살이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오라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시찰단이 왔어요.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존 버니언 목사님이 그날 집에 갔었다면 이건 간수장도 죽는 거고 존 버니언 목사님도 죽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돌아오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에게 속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은 정말 흥분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제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셨다고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셨지만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해집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러다가 죽은 자들 사이에 잠든 자처럼 살게 돼버립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허둥지둥 되다가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요,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 자신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분입니다. 그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을 시체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절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함이 없다?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성경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더라. 이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의 온전한 교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하늘꿈학교 탈북 청소년 DTS가 열렸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섬겨보면 그들은 좀처럼 울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이야기, 중국에서의 이야기, 한국에 와서의 이야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5주간의 DTS를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하고 마지막 주간에 이 탈북 청소년들이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렸어요. 고백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끔찍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죽는 것을 옆에서 본 청년도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공부시켜달라고 조르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중국인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공안에게 붙들려 가는 것을 옆에서 숨어서 보면서도 나서지도 못했어요. 같이 끌려가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이쑤시개 뭉치를 가지고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을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뺏었던 이야기들, 그런 고백을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수료 예배 때 어느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DTS를 시작할 때 자기 삶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만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DTS에서 배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힘드니? 많이 힘드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예, 힘들어요 했더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 다 그래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힘든 것 자체는 다 같은 거야. 모두 다 그렇단다.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 고백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힘든 문제가 있고 한국에 와서 지내는 여기
사람들 다 나름대로 힘든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을 그제서 해결. 나만 지금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지요? 형제들 보고 싶지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 많지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자꾸 죄만 짓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DTS 오신 선교사님, 또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 때가 다를 뿐이야. 쓰임받는 시기만 다를 뿐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기뻐서 눈물로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교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믿음이 그냥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데 그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딸들이 저에게 한번 물었어요. 아빠는 왜 자꾸 아버지 아버지 그러냐고. 자기가 아버지면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저에게 핀장 같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나 보다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냥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아버지, 말씀 준비가 좀 끝났을 때도 아버지, 자리에 누웠을 때도 아버지, 일어나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는 이런 고백을 수시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저희 딸이 아빠 그러고 저를 부르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오는 것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것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뭐 돈을 날릴 수도 있고 저를 뭐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딸이 아빠라고 부르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그 느낌 아시죠? 네, 그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처음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그때 그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느낌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느낌이 어떨까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수시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습관이 되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별 느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확인입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확증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건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 본래는 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양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중간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양자가 된 거죠. 우리는 양자 되는 일을 흔히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자 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일도 별로 없고 양자를 삼는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양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잘 없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나라와 로마에는 양자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양자는 부모를 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전적으로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한 아들 삼는 것이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삼기로 택하셨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는 다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은 습관적이 되었고
이제는 조금 무감각해질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자주 씁니다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경실색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이 이슬람교, 알라신에 대한 명칭이 9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알라신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도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저 별 느낌 없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권세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음을 그대로 딴 겁니다.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도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좋아서 달려가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때 그 느낌인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막연한 대상입니다. 또는 아주 멀리 있는 분입니다. 또는 무서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다른 이유는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다른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게 바뀌면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에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느 마을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10대 소녀 한 소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왔는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 그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내용인지 들으려고 했는데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 소녀에게 잠깐만 멈추라고 하고는 눈을 보면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말해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정말 의외로
선교사님 어깨에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 소녀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세상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느끼고 싶어서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무언가를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던지면서 아버지와의 어떤 만남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안긴 것처럼 한번 어깨에 기대해 보고 싶다는.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의 어깨에 마치 딸이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기대고는 조용히 혼자 소리처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러고 그걸로 끝났어요. 이제 됐다고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몇 년 뒤에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곳을 다시 가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나 놀랍게 사람이 바뀌어 있었어요. 얼굴도 그렇게 이뻐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활달해지고 그리고 그 캠프에서 놀라운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너무나 친밀하신 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아빠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권세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진짜 내 아빠일까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꼭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내 가장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섬겨주시는 거 보면 금방 압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똥 오줌 가려주는 거 보면 금방 부모구나 아닌 거 압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대하여는 더러운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아버지부터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 집이 갑갑했어요.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지만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멀리 계세요. 적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갑갑하신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어떻게 되나요? 다 망가집니다.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그나마도 그 돼지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계셨어요. 함께 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그때부터 이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니까. 물론 너무 뻔뻔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그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로 교리적인 믿음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이 없이 10년을 살아보시고 20년을 살아보시고 30년을 살아보십시오. 마치 아버지 떠난 탕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어색해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불러보세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도무지 어떤 느낌이 없다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처럼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보시면 자녀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시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마음의 깊은 믿음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권세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산도 많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상속할 아들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남의 아들이지만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같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대단한 부자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입고 온 거는 조금 남루하게 입으셨을지 몰라도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속자의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 유혹이 안 되고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똑똑한 분들 중에, 정말 그때 당시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분들 중에, 그래도 뭔가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마지막에 일본에 다 협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세를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안다면 조선은 독립할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은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련한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일본에 붙어서 우리 집안이나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친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후손들이 겪는 그 무거운 짐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진짜 바보 같은, 온 가족이 다 고생하는 일, 희망도 없는 일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민족인데 어떡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민족인데 어떡해? 일본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다른데 어떡해?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물론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여전히 고생한다고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일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짜 복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기도할 때 다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을 살고 상속자의 자부심을 갖는, 상속자가 가지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냈었습니다. 교회의 존폐가 위기에 올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떠났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긴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눈물 쏟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걸 다 쏟아 넣으면서 헌신했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 교회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됐어요. 위기를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렇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큰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뜻에서는 영적으로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남아있으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그냥 남아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주 바보 같은 분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편안하니까, 유명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찾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세세히 들어와서 섬겨보면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만, 성령님의 진정한 원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거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실제로 그와 같은 분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시고 아빠라고 부르시고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핍박이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참 적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고 상속자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깨달아지는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작게 여기든 크게 여기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한 번은 밤 12시에 캐나다에서 어느 여성도가 상담 전화를 해왔어요. 상담을 할 거면 받는 사람이 몇인지 알고나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캐나다라는 거예요. 아니, 웬 국제전화가 이 밤에 오냐 했더니 이 자매가 집을 나설,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집에서 도망갈 지금 직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이 너무나 의처증이 심해요. 이중인격자 같아요. 가정에서 폭력도 있어요. 자녀가 셋이지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남편 떠나라, 빨리 어디 도망가라, 그래야 당신이 산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가방을 꾸려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설교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었는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느끼게 해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만 그냥 알게 해주셔도, 상황은 안 변해도 좋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어.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어떤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성도님 안에 임하셨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만이라도 해주면, 정말 뜨겁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내가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더 견딜 수 있겠다고 말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에 거하신 것은 어느 정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자매님이 전화기에 대고 울어요.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알겠다는. 자매님이 저에게 국제 전화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에 이미 계시고, 자매님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자매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려고 저를 생각나게 하고 전화까지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상속자의 그 당당함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어디 계시지요? 나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해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시겠는데,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친밀함, 그 상속자의 당당함을 하나님 저에게 눈 열어 보여주세요.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보다는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세상의 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영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를, 내 속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두 영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하는 종살이의 영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속의 중심에는 이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오늘도 교회에 오셨지만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알기는 아실까?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것,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교회는 나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왠지 아주 거리가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은 왠지 무섭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친밀함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도무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만, 그분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또는 아버지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 그건 고하지요.
내가 내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내가 약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러신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걱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좀 움켜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염려가 내 속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살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상속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박해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해 받을 줄 뻔히 알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박해받는 것이 기쁘도록 영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시생도, 지금 재수생도, 그리고 장교훈련 받는 사람, 지금 국가대표로 뽑혀서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차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 받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 사람들도 그럴진데 여러분, 대학보다도 또는 무슨 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또는 장교 되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고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무서워하는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남한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 교인들이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런 고난과 순교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러면 편안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고자질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진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 남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여기서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상관없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영성 훈련할 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가는 데가 있으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데가 있으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 전도사님들에게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 자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었다면 아마 저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고생하는 게 싫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이 버리고 저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아주 당당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나지 않을까? 제자들을 달래면서 또 좀 적당하게 주님은 그런 태도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할 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프로포즈 못했어요. 낭만적인 그런 프로포즈 못했어요. 저는 그때 목사의 길은 고생하는 길이고 절대 영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때였어요. 저는 팔자가 목사라 할 수 없이 이 길을 가지만 이 길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길이야.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여인에게 그 여인을 사랑할 때 이 고생의 길을 같이 가자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결국 그 제자는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 적당하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반만 바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0분의 1만 바치라고. 그냥 마음의 정성이라도 표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투거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그 길이 진짜 그 사람에게 복된 길이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시는 주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너무 무섭고 박해를 받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게 생각되시는 분,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 이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실제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바라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완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주 예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 겁니다, 사실.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 다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 세상 자연이 여전히 지금도 좀 아름다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정말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썩어짐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 회복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에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혈기, 이기적인 욕심, 음란 방탕한 욕망, 끊임없이 우리는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떨쳐버리지 않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엄청난 좌절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죄의 육신의 욕구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날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인내, 기다림에 대한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 기다림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세상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유의 책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정상을 정복하는, 산을 정복하는 것에 그렇게 이해하고 비유하고 가르칩니다. 어린애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공해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1등 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좋은 집 사야 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그런 건 줄 아니까 다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께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눈이 진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듯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던 모래 언덕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혼자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인생 같습니까?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 같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게 인생 같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거는 꼭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요즘에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요즘에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학위를 하는 것, 성공하는 것, 전부 다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매우 짧고 그 뒤부터는 길고 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니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고 좌절이 오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은근한 제 마음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영적으로 더 메말라지고 더 교만과 열등감에 오르락내리고 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목회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걸.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걸. 큰 교회 목사가 목표가 되면 그러면 주님과 온전히 동행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산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황금 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큰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막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을 내가 지날 수 있는 장막만 있으면 되는. 큰 집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곳간에 양식이 풍족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짐만 무거운 거예요, 짐만.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시는 만나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하루를 지난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로 쌓여서 어느덧 광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예요. 그날 한 끼를 먹기만 했었으면 감사라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로뎀 나무, 아주 조그만 나무라도 그늘이라도 생겨서 잠시 머리를 거기다가 쉴 수 있게 되면 감사해요. 감사할 게 천지예요. 하루 종일 감사와 감사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알고 나면, 그러면 24시간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광야 생활 중에 그는 편안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안내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산의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분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한센시 병 환자예요. 나환자들이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6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반대할.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공산당에게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길래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고대 갑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될 걸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날의 그 영광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영을 한번 분별해 보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으로 아직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돈 걱정하느라고 먹고 사는 그 걱정 때문에 한 번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 준 적도 없고 그렇게 고난이 무서워서 그렇게 박해받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재림은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허겁지겁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영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도 박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제가 선포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래, 내가 더 이상 돈 걱정하고 살지 말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 걱정하고 살 거야? 그래, 내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내가 왜 박해를 무서워하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영광인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나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군요. 성령님이시군요. 성령님 제 안에서도 역사하시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도 영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분들. 성령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